그리스도의 초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게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오늘은 천국 할 거예요. 천국 다음 주에 지옥 할 거고요. 천국과 지옥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요. 성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단어가 3개가 있어요. 3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천국. 근데 그 천국은 원래 그냥 풀면 하늘천 나라국 해가지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걸 이제 줄여서 천국 이렇게 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가 낙원. 요렇게 단어도 달라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 단어도 다 다릅니다. 근데 왜 똑같이 그냥 죽어가는 그 천국, 죽어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어디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해놓고 어디서는 왜 낙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아시자고요. 종합적으로. 일단 결론을 맺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통칭할게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이 있는 자, 소위 말하는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살던 자가 죽으면 이제 뭐? 나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 그 실체, 진짜 있는 그 실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영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근데 그 주권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주권 하에서 그 통치를 받아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제 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해 바실레이아. 여기서 해자는 그 이제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이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하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톤이 소유격이어가지고 하늘의 나라. 우라논. 하늘의 그 나라.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통치하다예요. 통치. 그러면 풀어보세요. 그 하늘의 통치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통치. 하늘의 그 통치.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살겠네요. 그죠? 땅에 살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살고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있다니까. 사후에 죽어서 오는 그 천국이 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때 천국을 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한테 그 하늘의 통치가 있다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천국이란 이 표현은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사용해요. 다 뭐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여기 다 성경 어플 깔려 계시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천국 하면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만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저 적어놨습니다. 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에 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에서만 씁니다. 다니엘서 어디요? 다니엘서 2장 40절. 거기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분이. 그거는요.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집중적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마태가 왜 천국을 쓰냐면 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구약에 있는 개념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여기 보면 하늘에 하나님 계시죠. 네. 요거를 줄여서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우린 2차 독자잖아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이름 자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하고 존엄한 이름이기 때문에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떼우라고 그럽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떼우라고 하는데 그 떼우를 뭘로 바꿔요? 하늘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다니엘서, 에스라서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한테는 이렇게 천국, 하늘나라 이 표현이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갖고 있는 의미. 왜 마태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뭔 수를 써서 하늘에 닿겠어요? 닿을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역 또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을 의미해요. 천국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역,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세계,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존엄을 의미할 때, 이걸 강조할 때 천국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낙원 볼게요. 낙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써요. 3구절에서밖에 안 씁니다. 어디서요? 누가복음 23장, 고린도후서 12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만 씁니다. 낙원. 우리가 영어로 잘 이렇게 옛날 보면 달력들 보면 외국에 그렇게 막 해변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데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래픽 글씨체로 파라다이스 이렇게 쓰이는 거 많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낙원이. 네. 히브리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낙원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네. 캐톨릭에만 있는 그 연옥설. 우리는 연옥설 안 믿죠? 맞죠?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씨를 통해서 지상에다가 뭘 세우냐면 그 영원한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 안 왔어. 사람들은 여길 다 소망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이 왕국에서 살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그곳을 유대인들은 낙원이라고 이해를 했다니까요. 낙원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걸 차용한 거죠. 차용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경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다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 누가복음하고 고린도후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냐면 그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잖아요. 파라데이소스가 이게 지금 헬라어잖아요. 그럼 요 헬라어는 분명히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차용해서 갖고 온 걸 거라고요. 그러면은 히브리어에 그 파르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르데스가 뭐냐면 이게 정원, 과수원.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과수원에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포도원에 와가지고 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목 받게 하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히브리어 파라데스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해서 가지고 오면 파라데이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파라데이소스가 원래 뜻이요? 동양이에요. 동쪽. 근데 에덴 동산할 때 그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럼 이렇게 잘 보세요. 에덴은 확실하게 이렇게 역사의 산물이었죠. 근데 그거는 원래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역사에 그대로 계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역사의 진짜 그 천국이 묵시의 그 진짜 천국이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어떤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사람들한테 역사에 그대로 재현이 돼. 그대로 재현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볼 수 없는 그 천국이요. 그 천국이 역사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인다니까? 그게? 이렇게 실제로 보여요. 그럼 그때 그들이 보는 건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면 뭐 천국 갔다 왔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을 간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것도 분별해야 되잖아요. 경험도 안 했는데 그냥 짝퉁으로 막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묵시의 그 천국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미 나는 아직 그 역사에 있죠. 그쵸? 역사에 있는 사람한테 묵시는 포착이 안 돼요. 진짜 묵시는. 그런데 지금 그 역사에는 없는 그 휘황찬란은 그렇게 포착이 됐다니까요. 그때 그걸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본 것도 파라데이소스죠. 낙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증 듣다 보면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본 그 천국 그 지옥도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예. 모델하고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죽어가는 천국으로 다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런 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건 천국 보고 지옥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낙원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걸 다 바꿔서 듣겠죠. 낙원이 갖고 있는 그 원래 의미로 알아먹겠죠. 그럼 유익이 된다니까? 근데 그냥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입으로 다 토해내. 막 토해내. 이렇고 저렇고 막 토해낸다니까. 근데 그걸 또 그냥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가는 천국이 이런 곳이야? 와! 이런다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자,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십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를.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딱 봐도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요한계시록이니까 당연히 낙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썼겠죠. 근데 지금 이게 십자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 죽어마땅한 강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던지잖아요. 7말, 가상 7원 딱 던지니까 한쪽에 있는 애는 그걸 듣고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해가지고 아 그럼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원래 내가 죽어마땅한 놈이지만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나 이 역사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사탄처럼 막 살았지만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한편 강도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이 한편 강도한테는 뭐가 보인 거야. 뭐가 보였다니까요. 뭘 보여줬다니까요. 뭘 보여줬어요? 그 천국의 그 실체이신 예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낙원이라니까. 자기의 형국은, 역사적 자기의 형국은 뭔데? 죽어마땅한 죄인, 사람들한테 막 욕도 먹고 있는데 예수가 손을 딱 내밀어줬어.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니까. 하나님의 본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딱 봤는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뭐였어요? 죽어마땅한 놈, 나하고 똑같은 놈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아닌 거야.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즉시로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천국의 그 주인이 내 옆에 딱 있어. 눈에 보이게. 그때 낙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목사님, 네. 여기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니까 미래향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이는 그 낙원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낙원이라니까요. 눈에 보였어. 맞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하세요. 오늘이야 오늘. 오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도 이게 헤메라예요. 헤메라. 그럼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욤, 낮.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두컴컴해졌다니까. 하늘이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한테만 오늘이래요. 낮이야. 바뀌었어.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자기 눈에 보여. 되셨죠?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진짜 낙원 아니잖아요. 그거 딱 봤을 때 그냥 죽는 거니까. 근데 이미 그는 뭐예요? 낙원을 보고 있어. 천국의 그 주인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그 예수와 함께 그 낙원의 진짜 실체, 그 묵시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낙원을 정리하자면 진짜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진짜 천국 우리한테 포착이 안 돼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보여져. 오감으로 보여져.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런다니까요. 맛보고 이래요. 그럼 그때 그가 이렇게 딱 포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그러고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파라데이소스는 구약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뭐 했어요? 거기를 오감으로 살아내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낙원을 정리하자면 자요. 한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시적으로 역사에 게시된 천국이에요. 역사 속에 속한 자가 볼 수 있는 묵시의 천국이 낙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묵시의 천국은 볼 수 없는데 그게 어떠한 사람한테는 한시적으로 계시가 됐어. 계시가 됐어. 그러면 그때 이걸 딱 포착한 그 사람한테는 거기가 뭐다? 낙원이다. 죽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역사적 재림하시기 전까지 잠시 이렇게 거처하는 거기를 낙원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딱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냐면 성경에 유대인들이 왜 이런 개념을 갖게 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그 이제 외부에서부터 그 이제 철학, 사상 이런 게 들어와요.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이 이원론이잖아요. 천국과 피조 세계와 그 신의 세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게다가 그 동양의 그 이제 동양 사상들이 있죠. 뭐 인도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게 나온 거야. 죽음 이후에 그런 어떤 중간 상태? 뭐 요런 게. 유대인들한테 이게 유입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BC 588년인가에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혼탁해지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외국의 사조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자기네들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막 생각하다가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러면 그런 연옥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유익하지만 내가 듣고 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결실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몇 번째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불려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을 대령하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쉽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밝혀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예, 자 이거 그냥 분위기만 잡아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 3층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도 모르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땅에는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있지도 않은 걸 근데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어야 말로 표현을 하지. 이 땅에 없는데 그거의 언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을 못해요. 네. 삼층천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피조해 놓아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고하늘 1층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영들이 있는 곳, 뭐 사탄, 뭐 천사들 치고받고 싸우는 뭐 그런 영들의 세계. 거기가 2층천이에요. 자, 3층천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하늘나라, 인간 세계, 중간 세계. 이게 또 어디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인간 세계에 있는 인간 하늘에 있는 다니엘이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딱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딱 내려주신다니까요. 천사들한테 메시지를 딱 줘. 근데 그럼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21일이 걸려. 사탄이 여기서 막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21일 걸렸어요.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깨달을 때까지 21일이 걸리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해 친히 요 2층천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장과 사탄이 막 싸우고 있다고. 이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이게 유대인식 접근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천국 이렇게 하늘이 하나 둘 세 개 나눠져 있다 그래요. 또 어떤 그 유대인들은 한 7층천이래요.
5층 천, 7층 천. 예.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3층 천이 유대인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이래요. 자, 근데 이게 성경을 잘 보면은요, 여기는 광야의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왜? 여기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까 다니엘에서 봤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개념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이 성전에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여기가 1층 천. 1층 천. 근데 이거 다 허물어지죠. 네. 광야의 성막도 허물어지고 네. 솔로몬이 성전 지었더니 허물어지고 그죠? 스룹바벨이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그거 허물어지고 그래가지고 헤롯이 또 지었는데 그것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또 급진적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또 백투 예루살렘 막 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으로부터 지금 계속 백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1층 천. 이 접근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때문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2층 천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럼 예수님이 2층 천. 되셨어요? 예수님이 2층 천. 예수님 죽죠 또? 이거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 바깥에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2층 천? 3층 천 보면 어디 계세요? 나. 내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 1층, 2층, 3층.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아까 뭐요? 진짜 그냥 육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천국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다고. 그러면 이태도 여기가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 산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땅이 네. 이래도 있으면서 내 안에 성령님 있으니까 산에도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응.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난 3층 천. 응. 뭐 그렇게 하세요. 그 두 개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이거지. 이거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여기 갔다고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천국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거길 갔다고요. 거길 가서 알아봤는데 자 유대인식으로 1층, 2층, 3층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를 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자기 자신이 뭐니까 3층 천이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못 가. 왜? 계속 여기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있으니까 못 가지 3층 천에. 되셨죠? 네. 이렇게 두 개 접근하는 게 있어요. 두 개 접근하는 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상 중에 갔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진짜 여기 간 거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6월 가지고 이 묵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길 뭐라 그래요? 우리적 표현으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낙원을 갔다고요. 사도 바울한테 보였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안 거야. 뭐라고요?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안 돼 있는 사람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알아먹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믿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그건 없다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이 지금 낙원을 보고 있어요. 낙원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뭘로 알아먹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알아먹으면 다 그 사람 안에 뭐 없어요? 성령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다 그 신앙 가졌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뭐 이렇게 진주문 있고 그냥 뭐 온통 황금에 그냥 보석에 막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드림 예배 때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시는 거죠. 왜?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윌라. 그죠? 애굽의 그 실체 수루. 거기를 하윌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윌라가 어떤 곳이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니까요. 금, 진주,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곳. 거기를 천국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지들이 만든 천국에서 살았다니까요. 다들 얘기를 못 들으셨으니까 모르죠 전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꼭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녹화해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네? 지금 그 삼층천 얘기했잖아요. 응. 네. 거기서 보는 게 아까 얘기한 게 지금 환상인 거잖아요. 낙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물어보고 싶냐면 우리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은 낙원을 보고 온 거잖아요. 삼층천 맞나요? 네. 그렇죠? 진짜 봤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봤다면. 끌려가서 봤다면 그렇죠. 그 전제 조건이라면 낙원을 보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낙원을 그렇죠? 봤다니까요.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아니 다 아닌 것처럼 부정이 돼서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 썼잖아요. 천국 갔는데 그 천국이 아닌데요. 그냥 그때 그냥 이제 제가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에 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 이미지 속에 있는 그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본 거를 2층 집 이렇게 있는데 네. 예? 여기 지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예배하고 1층 그 거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뭐 다가하고 이렇게 친하게 놀고 그랬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설교한 적 있다니까요. 여기 2층에서는 그 나만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뭐 정원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꿈꾸는 집 아니에요? 봤다고 제가 꿈꾸는 집이라니까요. 그게 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니까. 진짜 죽어가는 천국이 있으면 나 이런 천국에서 살고 싶다니까요. 그게 투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천국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거 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의 그 의미 그렇죠. 끝날 때 그 기도 중에 보고 있는 그것들이 끝날 때 정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다니까 뭐요? 나랑 살자니까? 나랑 살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한간에 그 요즘 트렌드에 푹 젖어 계시는 몇몇 분들이 막 이제 논쟁을 막 벌이는 거죠. 예. 그런 천국 없다고. 천국 갔다 온 거 아니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게 천국을 갔다라는 게 아니라 뭐요? 저한테 보여진 그거의 그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자고 그걸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나 죽어서 이런 천국에서 살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붕 뜨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여주신 그 의미 나랑 함께 살자니까 그거 때문에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내가 그거를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실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활에 그쵸? 예. 활력이 있고 좀 힘이 나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그쵸? 통장에 딱 들어온 돈을 딱 보고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 내가 그 배우들이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몸과
돈이 없을 때의 몸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딱 넣어주면 내가 그 역할에 맞게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이어트하고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죠. 그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다이어트하는 건 죽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바라보고 가는 어떤 그런 맞아요. 활력이 된다.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뭐 사탄의 역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냥 허상도 아니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뭐 잠을 자든 뭐 하던 간에 갑자기 내가 의도치도 않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건 낙원이라고. 그건 낙원. 천국이 아니라 낙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들은 성경에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들이 그에게 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왜 여기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창세기 2장 그거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 안 한다니까요.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니까요. 그거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이런?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생명나무 있어요? 내가 생명나무인데 뭘? 그렇잖아요. 예수가 생명나무여서 그 예수가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살리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거는 에덴 동산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 내용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요 지금. 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으로 묶여지니까 창세기의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성취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 낙원도 정리되셨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죠. 헤 바실레이아 투 때우. 이 때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실레이아 투 때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해요.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검색을 해보시면 쫙 나와요. 막 쫙 나와. 그래서 지금까지 다 들으셨잖아요.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얘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그 위엄, 또 존엄,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 그거를 강조할 때 하나님,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낙원은 한시적으로 그 묵시의 천국이 역사에 있는 그 누구한테 계시됐을 때, 경험되어질 때 낙원.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그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렇게 죽어가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2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아 세상이 통치를 받는 것이다. 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가는 천국의 결론이에요. 천국은 천국 하면 다 들어오셔야 돼요. 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네. 하늘나라, 다음에 파라데이소스, 다음에 헤 바실레이아 투 에우. 이건 다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천국은 아니 그냥 다 잊으셔도 돼요. 그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셔도 된다니까.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려고 그들 언어로 그냥 주신 거지. 거의 자꾸 그렇게 매이지 마. 원어에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네. 그 천국 그 하늘나라라는 그게 저희가 배웠던 그 묵시랑 같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하늘나라는 3층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3층천. 거기가 묵시 아니에요? 묵시라고요. 네. 그 묵시로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쓴다니까. 네.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바꾼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늘로, 하늘나라 이렇게. 네. 낙원은 보여줬고, 그죠?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언약. 그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럼 그거를 이제 줄여요. 또 하나로, 또 다른 말로 또 바꿔보세요. 예? 왜? 그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거.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그럼 그걸 또 하나로 줄여요. 또 줄여. 뭘로? 요충만. 요걸로 줄여요. 예. 하나님의 집. 이걸 아빠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거 오늘 1부 예배, 다드림 예배 때 했습니다. 나. 그럼 이거를 아들이라 그래요. 예? 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그 사람. 이렇게 돼요. 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그럼 여기 누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되죠. 근데 여기가 이 집이 지금 아들이니까 아들 집에 사는 건 누구? 아버지.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딱 봤을 때 아빠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그 집을 하나님의 그 집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언약. 이렇게. 이 언약을 쫙 풀면 거꾸로 가시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이 필요해요. 대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스림을 받잖아요. 뭐죠? 섬김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섬겨줘요. 섬겨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나라는 내가 왕 돼서 내가 주권을 독차지해서 그래서 나 편하게 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나라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바뀌어 있다니까. 나라의 주인, 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 자들을 다 먹여 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야.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아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통치를 받는 것? 예,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섬겨주실 때 그냥 그거 냅당 그냥 받아 먹으면 돼.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그게. 근데 못 받아 먹으니까 뭐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불순종이 그건 뭐예요? 주는데 안 받는 거. 그죠? 불순종이 주는데 안 받는 거. 또 의도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불순종. 요게 있고 또 순종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네. 순종. 이런 거라고요. 또 하나는 또 뭐예요? 또 하나의 불순종. 줬어. 받아 먹었어. 뭔지 몰라. 그래서 그걸로 살아내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삶이 완전 분리돼 있어. 따로 오빠? 이런 식이죠.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자, 시편 3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 백성은 복이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가보려고 하면은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요즘 트렌드. 내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안 다녀. 네. 방종.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방종.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나여야 돼요. 요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뚝 떨어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옆에는 아직.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나 교회 됐습니다.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공동체를 안 들어와. 공동체를 만들어도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어. 예. 예. 자요. 여기 또 다른 나. 여기 이렇게 나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여기 뭐요? 나. 네? 여기 나. 네. 나. 그럼 이때 이걸 성경에서 우리라 그래요. 참. 이걸. 근데 우리적 개념은 나와 너 이렇게 뭘로 묶여 있으면 이걸 우리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없어. 다 나야. 다 나. 그럼 이때 이걸 우리 예수라는 주춧돌에 다 달라붙어서 하나의 집을 만들면 이때 이걸 성경에서 교회라 그래요. 이것만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된 자들이 교회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홀로 신앙이라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그렇게 계속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게 집구석에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유튜브 설계 보면서 다 예배 드렸어요. 뭐 내 진리 깨달았어요. 뭐 잘못된 그거 요즘 트렌드입니다. 사단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말씀 들을 곳이 없다고. 그 말씀 들을 곳이 없다고. 그게 안 가요. 안 가. 자, 누가복음 17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아내가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너희 아내가 이거. 그럼 너희를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뭐 우리. 우리의 주체에는 누가 있고 예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우리의 주체는 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우리인데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가 새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마음에 행하여 세상들을 자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상승의 자녀였더니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자주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이루었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서게 하려 하시니라. 그다음에 밑줄 근대만 하면 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앉혔대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또 낙원,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 앉혔대요? 3층천의 그 하늘에 앉혔대요. 이렇게. 그러면 천국 다 정리되셨죠? 네. 천국 정리되셨습니다. 이건 그냥 제 오지랖이에요. 제 그냥 오지랖이니까 반드시 들으세요. 왜냐면 저는 항상 뭐 극단에 있는 걸 표현하니까요. 우리 교회 새천지들이 막 몰려왔어요. 우리 교회 새천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 회파하고 먹어버리려고. 예? 이렇게. 그래도 저는 그 새천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죠. 예. 네. 걔네를 그- 먹어야지. 걔네를 먹고 자식으로 떠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자기 안에 뭐 있어요? 천국, 복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 하면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면 돼요. 우리 교회 새천지가 오던 뭐 별 잡트 것들이 다 오던 뭐 하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히 계시면 이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나는 올바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설교를 듣고 교회를 탈교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탈교회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불완전함은 이제 두 개로 나올 거예요. 뭐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안 해.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를 안 하는 거야. 그냥 표피적으로 읽어내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런 설교를 들어. 근데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리를 설교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럼 탈교회 해요. 막 또 한 가지는 교회 시험 들죠. 네? 교회 시험 들어. 그래서 뭐 어때요? 또 그런 유튜브 설교를 듣고 또 탈교회 합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유튜브에서 그 진리의 말씀 설교를 딱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가냐고? 왜 나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진리가 돼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데려다가 같이 데려다가 거기 돌 맞으면 되지. 그래서 돌 맞으면 되죠. 근데 제발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목사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해주시오. 그래놓고 막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막 계속 또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진리를 갖고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오지랖이에요. 그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하든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치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요 표피적 설교를 해도 그거를 그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다 바꿔 들어 먹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할 게 생긴다니까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된 자들이에요. 근데 요즘 유튜브 설교들 때문에 뭐예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막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 뭐 그 말씀 듣고 다 뭐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봐요. 다 탈교회하네. 다 탈교회해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자유했다라 그러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대. 그 말씀을 못 들어서. 그 말씀을 못 들어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생수 너 바깥에 있으니까 계속 파마셔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죠?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라는 말을 잘 이렇게 원어대로 따지고 보면요, 이 안에 근원이 생긴 거예요. 없던 근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되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그 생수의 근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도 내가 이렇게 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퍼먹는 건 뭡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거 표피적 설교라고 해도 그걸 바가지 삼아서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꺼내 먹으면 돼. 이렇게 계속.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걸로는 그건 진리가 아닌가 봐요. 나오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뭐 없다는 얘기야. 생수에 근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바깥에서 퍼먹으시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 실체를 알아야지. 설교를 들으면 자기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뭐 진리를 깨달았다느니.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 막. 저처럼 지금. 뭐 하냐고 거기서 그렇게. 뭐 하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 표피적 설교를 하시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그 교회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아니면 유튜브에 공개되어져 있는 그 설교를 듣고 뭐 소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치면 제발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했었어요. 제발 성도들 붙잡아 놓고 그 교회 성도들 붙잡아 놓고 자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펴. 이거 이런 내용.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회파하는 거라니까요.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로 딱 번역하셨죠. 맞죠? 그렇게 번역된 그 성경, 그제서야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 가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했어요? 야 성경 펴. 자 보자. 형 이거 얘기한 거다. 아 그렇죠. 뭐요? 자기화된 그 복음. 내가 복음 말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린 그 경위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도 무슨 뭐 335 무슨 모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무슨 뭐 말씀 알았다고 그냥 성경 펴. 자 이거 이런 내용이야. 우리 목사님 짝퉁이야. 우리 교회 아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미 자기는 다 걸러져서 지금 다 표피적 말씀이든 뭐 진리의 말씀이든 다 생명으로 먹고 있으면 그거 자기 이야기로 꺼내주면 돼요. 그렇게. 그 모임에서 뭐 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가정 얘기도 할 거고 뭐 사업 얘기도 할 거고 뭔 얘기도 할 거고 마음에 뭐 힘든 얘기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그 복음 툭툭 던져주면 돼요. 툭툭 던져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툭툭.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뭐예요? 위로받는다니까요. 그 표피적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다 걸러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피폐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뭐 하면 돼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밥 한 끼 하면서 아니면 그냥 수다 떨면서 뭐요? 내 삶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주면 돼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에요. 되도 않는 그냥 막 성경 펴! 막 이러는 거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걸 허락했다면 사람은 그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네 선생님 뭐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제가 다 할 목사가 그럴 거야.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집사님께서 그 성경 공부 인도하세요. 뭐 장로님 그 성경 공부 인도하세요. 그러면 권위를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럼 그때는 뭐 하면 돼요? 자 성경 피세요. 이걸 그거 하시면 된다니까요. 교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되도 않는 그 무슨 뭐 진리의 말씀 깨달았다고 막 교회 막 해파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권위를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뭐 하겠어요? 맡기겠지.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진리 없는 목사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도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게 해. 그러니까 성도가 나가는 거야. 해야 되는데 못하. 빛을 발해야 될 성도가 빛을 못 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지. 그 교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그때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와요? 나가? 너무 바르게 했어 나가야 뭐 어떻게 하냐고. 너무 하라 그래서 너무 바르게 했어. 게다가 그냥 딱 들어도 딱 들어 표피적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표피적 말씀이 나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별할 줄 아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미친 목사가 우리 바벨탑 삭제 안 하면 그거 뭐 들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표피적 말씀으로 우리 욕심 채우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렇잖아요. 그거의 의미를 이제 나누면서 또 부여받아서 또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제가 이 모든 걸 그냥 저 혼자 거의 다 하잖아요. 제가 이걸 왜 저 혼자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돼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각자 하고 나면 들을 사람이 없어? 그죠?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200명, 300명, 400명, 1000명, 막 2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그걸 제가 언제 다 합니까? 그 성도들 중에는 묵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일 거고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태반일 건데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로 차곡차곡 쌓여주신 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그럼 권위를 부여받아 하시면 돼요. 질서 안에서. 근데 제가 혼자 다 알고 있는 건? 그냥 이해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빛이 발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 바래지는 게 아니라 바래지만 바래지는 팽척을 해야지. 그냥 여기는 그냥 다 비치니까 뭐 내가 뭐 빛을 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비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확장해 가세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꼭 되도 않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뭐 해먹으려고 그러네? 왜 교회에서 해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미 교회에서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영역에서 나가시라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걸 교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넓혀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자 정리되셨죠? 네. 천국을 깨달은 자, 천국에 온 사람들, 어떻게 천국을 사셔야 되는 데까지 다 가셨죠? 되신 거잖아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